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청교도 자녀 양육의 원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특별히 청교도 자녀 양육의 방편이란 제목으로 청교도 자녀 양육의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에비키 칼빈주의 페이지는요 556페이지고요. 아마도 이게 지금 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이제 칼빈주의를 끝내놓고 말씀드린 대로 존 오웬의 책을 통해서 참된 구원,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이 칼빈주의, 조엘 비케 칼빈주의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 예배는 자녀 양육의 가장 강력한 방편이었어요. 청교도 자녀 양육의 가장 강력한 방편이 뭐였냐면 가정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 예배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가정 예배를 통하여 세웠는지, 양육했는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가족들은 날마다 한두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날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날마다. 청교도들이 집필하여 1647년에 출판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는 모든 가정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할 가정 예배는 기도와 성경 읽기와 찬송과 찬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청교도의 가정 예배는 몇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예요.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가정에는 분노를 쏟아 부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기도는 가정의 의무이자 특권이었어요. 청교도 아버지들은 일반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볍지 않으면서도 단순한 기도를 지향했어요.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 간구와 청원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죄를 고백하고 가족을 위해 자비를 간구하고 가족의 감사를 올렸습니다. 자연스럽지만 엄숙했던 그들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온 기도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죠. 두 번째, 청교도 가정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 읽기입니다. 몇몇 아버지들은 종종 읽을 수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가장인 아버지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가족은 대개 성경 전체를 연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전체를 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이나 사랑하는 자의 죽음 또는 국가 기도일이나 금식일 경우에는 적당한 성경 본문을 선택해서 읽기도 했습니다. 청교도 가정 예배의 세 번째 특징은요, 성경으로부터 교훈입니다. 신명기 6장 6, 7절과 11장 18, 19절의 교훈에 따라 청교도들은 아버지가 날마다 가족들과 함께 질문과 대답과 교훈의 형식으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아버지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예배를 부지런히 수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배 모범은 가정 예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통상적으로 성경을 반드시 가족들에게 읽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들은 대화를 통해 그들이 읽고 들은 말씀으로부터 최대한의 유익을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읽은 말씀이 죄에 대한 경책의 말씀이라면 모든 가족들이 동일한 죄를 경계할 수 있도록 그 경책을 따라야 한다. 읽은 말씀이 심판에 대한 위협 또는 이미 임한 고통에 대한 말씀이라면 읽은 바로 그 말씀에 나타난 죄를 경계하지 않을 때 임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와 동일한 심판이나 그보다 더 심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가족들이 두려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이 요구된 의무에 관한 것이라면 또는 약속 안에 제시된 위로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명령된 의무를 수행하며 제공된 위로를 적용하는 힘을 베풀어 달라고 그리스도께 간구해야 한다. 이 모든 일에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야 한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누구든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질문과 의문은 모두 다 해결되어야 한다. 경건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들은 순전한 교리, 적용의 적실성, 방식의 인자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이따금씩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니콜라스 바이필드는 가정예배의 교훈으로 적절한 8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8가지 주제, 가정예배에서 나오는 8가지 주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성례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찰, 그의 백성을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는가에 관한 것, 성경의 일반적인 의미,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된 메시지 강화, 이렇게 8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위에서 들은 최근의 설교들과 가정과 교회 또는 나라에 발생한 섭리적인 사건들, 그리고 적절한 예화들은 아버지가 죄와 그리스도와 은혜와 영적 생활과 거룩과 다른 많은 교리들과 문제들에 관한 진리를 가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경작해야 할 비옥한 토지와도 같은 것들이다. 자, 청교도 가정예배 특징 4번째는요. 찬미와 시편 찬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청교도들은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의 아버지인 필립 헨리와 마찬가지로 시편 118편 15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에서 매일 부른 찬미라고 믿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헨리는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청교도 가정에서 매일 흘러넘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가족은 지와 덕을 길렀습니다. 이러한 찬송은 지성을 날카롭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헌신을 장려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안에 넘치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찬미는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하며 교리적으로 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전심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있는 CCM 같은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가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찬미의 요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혜의 방편에는요, 찬미가 들어가요. 말씀, 성례, 예배, 기도, 묵상, 성도의 교제, 그리고 찬미. 여기서 찬미는 시편 찬송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말씀에 입각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청교도 가정에서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는 일종의 필요이자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강력한 방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과 교회의 복지는 가정 예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죠. 가정에서 바로 세워질 때 교회도 세워지고 학교, 사회, 국가도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죠. 가족을 예배하게 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결국 아버지가 되는 일에 실패하는 것과도 같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는 없기 때문이다. 윌리엄 휘필리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아버지는 가정을 냉혹하게 만들고 마귀의 온상이요 지옥의 타갓으로 만들며 사망의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가정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쉽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를 분명히 알고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특히 가정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힘쓰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자 훈련은 자녀 양육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대한 방편에 대해서 자녀 양육을 위한 방편 중에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 견고한 징계가 포함된다고 청교도들은 말합니다. 징계는 가르침과 합당한 행동을 위한 모범, 그 이상과 관계됩니다. 존 노턴은 교리와 모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징계는 주님의 양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덧붙입니다. 청교도들은 회초리와 꾸지람이 지혜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순종하지 않을 때 말로 하는 꾸지람이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거슬러 죄를 범했음을 깨우쳐주고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그 꾸지람이 효과가 없다면 가우지는 자녀들의 훌륭한 훈육과 교육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편으로서의 회초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사용해야 할 마지막 방책이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치료책인 것이다. 죄의 경중에 따라 체벌의 강도가 달라야 하며 사랑과 연민과 기도와 자기 절제를 동반한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저도 아이들을 때리지 못했는데 이 사랑의 체벌 이것이 청교도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네요. 성경도 분명히 그것을 지지하죠. 초벌을 들지 않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분명히 말씀에 기준하여 꾸지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퍼킨스는 과도한 완력을 사용하여 징계함으로써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위험과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들에게 너무 관대할 때 발생하는 위험 모두를 경고합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또한 자녀들의 자연적인 악의 성향이 깨져야 합니다. 백스터는 자녀들을 그대에게 확실하게 순종하도록 교육하고 그들의 의도가 저지되도록 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교도는 자녀들의 뜻을 저지하는 과정에 그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며 정당하고도 너그러우며 자녀의 성미에 적합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매력적인 재능을 칭찬하는 것만큼이나 그들의 고집스러운 의도와 이기심을 억제하고 제지해야만 합니다. 청교도들은 가혹함과 관대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내적인 타락을 강하게 확신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언약 신앙이 굉장히 컸죠. 코튼 매더는 어린 성도가 후일 천사 같은 성인 신자가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런 어린 성도가 많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미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경건한 나의 부모님의 지대한 관심과 보살핌이 나를 여호와의 훈육과 권면으로 양육했다. 이것을 통해 나는 수많은 죄의 가시적인 파괴로부터 보호받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많은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의 관심과 보살핌을 통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많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또 삶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전교도 자녀 양육의 방편 중에 한 가지는요. 자녀들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의 조언과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옛날도 그렇겠지만 부모 말을 잘 안 듣죠.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 말 잘 안 듣죠. 잔소리로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부모가 되고 나이가 조금 먹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세상을 더 살았던 것만큼 확실히,
더 알게 되는 것이 있고 그 지혜와 축적된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 부모의 인생이 전체가 녹아져 나온 정말 아주 진실한 말이다. 그 아이를 위한 진실한 조언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17세기에는 젊은 청년들이 이른 나이에 자기 평생의 직업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특별한 소명과 직업을 예정하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과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일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그들의 10대 초기의 인생의 소명을 찾고자 할 때 부모들은 그 소명의 핵심이나 직업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담스는 이런 부모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훌륭히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세상에서의 사업을 위해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기에 정직하고도 합당하며 유익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도와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재능과 경향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젊은 자녀들에게 알맞은 인생의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부모들이 고려해야 할 5가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들이 고려해야 할 5가지 우선순위입니다. 첫째, 그 배우자가 당신의 아들이나 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혜와 참된 경건을 따라 행하겠는가? 그러한 자질은 주님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지혜와 참된 경건을 따라 행하는 자를 자녀들이 배우자로 선택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그 배우자가 성경이 묘사하는 결혼 상대자에 합당한가? 남편이 될 사람이 선한 지도력과 사랑스러운 태도를 지니고 있고 아내가 될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가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반영하는 결혼과 인품에 대한 성경적 사고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런 상을 모범으로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그 배우자가 결혼할 만큼 충분한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충분히 성숙한 사람인가? 돈이나 권력과 같은 잘못된 동기에 따라 하려는 결혼을 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 시대지만 우리가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결혼의 수단이나 결혼의 동기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청교도들은 말을 합니다. 넷째, 그 배우자가 당신의 아들이나 딸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과 비슷한 지위와 수준의 소유자인가? 문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동등하지 않는 멍해를 매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3세기 전 사람들은 그 계급이나 지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이제 3세기 전 옛날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가 같아야지 결혼해도 좋았다라고 했지만 오늘날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이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다섯째, 그 배우자가 당신의 아들이나 딸의 눈에 매력적인가? 청교도들은 대부분 낭만이 결혼 이후에 발생한다고 믿으면서도 적어도 결혼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낭만적인 섬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애, 감정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외모나 용모는 결혼에서 가장 사소한 조건이었음을 주목하라. 이 5번째였죠. 결혼은 상당 부분 외모보다는 성품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청교도 목사들은 부모들과 자녀들에게 피해야 할 극단에 대해서도 조언을 했어요. 첫째는 어떤 조언을 했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흥미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직업과 결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가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결혼 상대자가 부모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부모의 권위가 한거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들은 당사자들이 서로 결혼하겠다는 상호적인 동의가 있을 때까지 중도를 견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식들에게 꼭 이렇게 강압적으로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청교도들은. 둘째, 자녀들은 부모들의 조언을 경솔히 여기서는 안 된다. 또 균형이죠. 자녀들 역시 부모의 조언을 경솔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러한 조언들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부모들의 조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들의 판단이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을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만큼의 무언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만큼의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그 경험치에서 나오는 말에 무게가 있어요. 자, 그들의 판단이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직업과 배우자에 대한 부모님의 조언이 아들이나 딸들의 소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조언을 놓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부모님에게 공손하고도 경건하게 부모님이 제안하신 배우자나 직업에 대해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말씀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철저한 영향에 대한 내용이고요. 청교도 부모들의 다른 많은 주목할 만한 사명, 신체적 공급과 여가를 즐기는 지침, 유언을 준비하는 일 등을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다. 그저 수태로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생에 철저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모든 삶에서 부모들의 사명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삶에서 부모들의 사명이 뭐냐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청교도 부모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복은 주로 자녀들의 삶에서 거룩이 나타나고 가족과 교회와 사회의 복지를 위해 그들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부모들을 멸시했고 그들을 어리석은 불안당으로 간주했습니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부모들에게 매우 자주 엄숙하게 경고하곤 했습니다. 리차드 매너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부분적으로는 자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일에 소홀히 하였던 부모들 때문에 정죄를 당할 자녀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이렇게 자신의 부모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모두 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타락과 정죄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육적이고도 부주의한 부모를 가진 우리에게 화 있으라. 그리고 자녀들의 영원한 고통을 막으려는 동정과 연민도 없는 그대들에게 화 있으라. 자, 우리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이러한 경고와 함께 청교도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진지하게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들은 이론적이고 주관적이며 실용적인 접근이 아니라 신학적, 객관적, 비타협적인 성경적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청교도 가정이 교회의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1646년판인 옛 영국 청교도 또는 비국교도의 특징이라는 소책자에서 청교도 작가 존 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이상적인 청교도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가정을 그 인품뿐만 아니라 그 행실의 면에서도 교회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쓴 것이다.
청교도들은 지역교회와 사회의 복지가 아이들이 가정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질서 정연한 가족은 당연히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든다라고 코든 매더는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국가의 못자리다. 가정이 황폐해진다면 모든 것이 황폐해질 것이다. 본장에서 유학한 사상들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들로서 청교도의 교훈들이 후대 교육가들에게 끼쳤던 영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그들의 사상은 성경에서 도출한 것들이기 때문에 매우 건전합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경건을 칼빈주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포괄적 기독교 세계관에 접목시키는 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믿을 수 있는 진리의 보고라는 전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을 결혼과 가정생활의 모든 국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패커는 청교도들이야말로 영국의 기독교 결혼과 기독교 가족과 기독교 가정의 창시자들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필립 아서의 말처럼 청교도들의 칼빈주의적 관점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하려는 그들의 소원을 회복해야 삶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은 어렵지만 고상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지역교회를 향한, 공동체와 국가를 향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와 고용주와 고용인을 존중하고 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평범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실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고와도 훌륭하여 실제적인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권위를 경멸하는 시대, 즉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칼빈주의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큰 도전을 받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르침을 행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시간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또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양육해야 될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